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어둠에 먹혀버립니다. 먹혀버려요. 주님은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져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뭘만 찾느냐? 십자가는 찾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 찾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능력을 얻되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물과 피를 쏟는 겁니다. 교회에서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물과 피를 쏟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의 짐을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뭐같이 됐어요? 핏방울같이 되었어요. 진액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 진액이란 말을 아마 여기서 제가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인천 도림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인천. 거기에 그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더 이상 입원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실려왔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오셔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담임 교육자가 없으니까 교육조사가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걸 호흡기를 떼어놨는데 어쨌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배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방울 기도합니다. 막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이분이 언제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막 그 방언 기도를 막 대고 기도했는데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기도가 더 안 나가버려요. 이게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아, 그게 참 신기하더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방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 신학 공부하는 청년하고 같이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뭐가 시커멓게 와가지고 저 목을 조르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아무리 소리치고 막 목소리도 안 나고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편에 제가 떠오르길, 내가 여기서 좀 누르고 있는데 살짝 옆으로 돌아 누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졌는데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를 눌렀던 그 사망의 마귀가 옆에 있는 형제를 눌렀더라고요. 그 밤에 눌렀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방에서 죽으셨던 담임 목사님도 누르고 갔더라고요. 이게 사탄 마귀, 이 사망의 마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그 집사님의 남편이 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사탄 마귀가 저를 용납을 못한 거죠. 그래서 막 누른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능력을 얻되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어요. 자, 이 진액입니다. 진액. 그런데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온 몸이 끈적끈적합니다. 저 그거 처음 봤어요. 이게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 나오는 진액이 끈적끈적합니다. 몸에. 진짜 우리 예수님의 진액이 그렇구나.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으면, 몸부림쳤으면,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고생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기도하는 자가 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인 자는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거짓말도 죄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래, 너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겁니다. 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인이냐 아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2024년 우리 1월 두 번째 주입니다.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 한번 승리해 봅시다.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만 가능하느니라. 주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끌어주세요. 능력으로 덧입혀 주세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임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님을 자랑을 많이 하셨던지, 제가 막 뒤에서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서 오직 예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얻는 길은 첫째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능력을 얻는 길은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양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양육. 누구를 양육시키느냐? 어린아이를 양육시켜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모유를 주어서 양육합니다. 모유를 주어서. 우리 예수님의 신령한 마음으로 젖을 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죠. 잘못된 것을 먹으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젖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얻되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살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 심령은 지옥입니다. 66권 특별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은 차이가 어디 있느냐? 영의 사람은 위로 올라갑니다. 설교도 땅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땅으로 맞춰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 땅의 복으로 맞춰져요. 우리 영의 사람은 하늘로 맞춰져야 됩니다. 주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맞춰서 말씀이 나갈 때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특별 66권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이 너를 비방하고 판단해서 악하다고 할 때에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악하냐고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내 자존심 사실 개조도 안 가져가요. 자존심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주님만으로 기뻐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악하느냐고 혈기를 부릴 때 사탄 마귀가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붙잡아 버려요. 우리는 설령 남편이 바가지는 할지라도 그래, 아직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자꾸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참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점을. 이 문제점 때문에 우리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장난치려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 가운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추십시오. 왜 마귀를 항상 높입니까? 높일 분은 우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장난치는 겁니다.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치면 두드려 패면 돼요. 우리 김대희 목사님 뭐라 그래요? 저거 빵때기를 때려야 된다고. 빵때기 때리면 돼. 좀 더 하면 모가지 비틀어 버려 그냥. 사탄 마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를 높여줘요. 아이고, 마귀가 역사하네. 귀신이 역사하네. 무슨 지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리 지랄이 뭐냐 그랬더니 오리도 지랄하면 알 낳는다 그러더라고. 그걸 웃었어요. 오리도 지랄하면 알 낳는다. 그게 오리 지랄이래요. 사탄 마귀가 장난치면 무시해버려야 돼. 장난쳐도 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고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때마다 넘어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이 주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66권 이 특별 계시가 없다면 나와 여러분 어딜 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출발이 말씀이고 결론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의 변천사를 말합니다. 완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제가 설교할 때 그러죠. 주님은 현재 오고 계시는 중, 우리는 가고 있는 중. 만나요. 자기들이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퇴보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보다 더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별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고개를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는 것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겁니다. 쭉정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는 순종했다가 오늘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문제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래서 능력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능력을 얻는 길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 7절과 8절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연습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연습을 하고 권투 선수도 연습을 하고 모든 게 연습하고 단련시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경건의 연습은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도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방언을 훈련을 해? 뭐 저희가 아시는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많이 따라다녀서 제가 그 방언을 못하신 분들을 이렇게 열어주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방언이 임하고 방언하고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연습이거든요. 못한 사람은 받게 해줘야죠. 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언 임한 사람 중에 또 특별한 영들이 또 나옵니다. 그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뛰어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 영도 뛰어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데도 이 연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습은 어떻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시켜야 돼요. 때려서라도. 이 영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강한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산에 가서 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했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해봤고 기도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움을 잘 타는지 밤에 산 꼭대기 올라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제가 설명했지만 그 청년 때에 갑자기 3일 금식시켜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3일 금식했는데 마음속에 산에 올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임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후리시 하나 들고. 평상시 낮 시간대는 인천의 약산이라고 곳이 있는데 평상시 산 한동으로 올라가본 적이 있어요. 산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날은 밤에 올라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그 절간 약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간 앞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가다가 보면 후레쉬불 켜고 가다 보면 주변에 시커먼 것들이 보여요. 그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도저히 확인 안 하면 못 가요. 그럼 후레쉬불 비춰가지고 이게 뭐지? 어떤 경우에는 돌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썩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시커먼 게 있으면 못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보고 지나갑니다. 뭐 나무였구나. 이거 돌덩어리였구나. 그리고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떠냐입니까? 기도 막 하다 보니까 바람이 휘 불더니 제 빤대기를 때려버리더라고. 누가? 사탄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팍 쳐버려요. 귀를. 바람을 통해서. 첫째 날은 거기서 기도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두 번째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앞에 절간에서 세운 그 부처상 큰 게 하나 있는 그놈이 앞에 딱 버텼었어요. 버티고 있는데 제가 기도가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한 줄 압니까? 거기서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영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받아주세요. 내 육체는 사탄 마귀가 갈갈이 찢어 놓을지는 할지라도 내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주님. 그리고 맡기는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힘이 들어와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가는데 이건 완전히 따발총처럼 다다다닥 나가고 그냥 미사일처럼 막 날아가는데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하고 내려왔어요. 승리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길에 11시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4시에 내려오는데 그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산속에 누가 깡통을 두들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절간에서 목닥 두드리는 소리가 깡통 소리로 제 들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한참 내려다 보니까 올라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가는 길인데 보니까 뭔가 또 시커먼 물체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비치고 다시 보니까 누구냐면 사람이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산에서 사람 반중에 만난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가지고 휘 둘러보니까 사람이었네. 그리고 발을 한 발짝 딱 뛰려고 그러는데 누구야? 그러는데 막 제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걸음 하나 살려고 도망쳐 뛰어내려왔어요. 막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커다란 묘지도 뛰어넘어가고요. 막 뭐 나무사리 막 뛰어넘어가서 큰 도로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습더라고요. 온몸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한 기도. 그것만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연습은 천국 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이것이 욕을 먹든지 강한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종들은 핍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임 목사님도 참 그런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들으셨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나마 좀 은혜를 좀 아니까 노예에 불려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다시는 그런 사역 하지 마세요. 그분 따라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노예 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또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경건의 생활은 말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뒤에 지금 우리 제 친구 목사님 와 계신데 제가 자주 갑니다. 그 화순 지역을 자주 가요. 그런데 거기는 그 자체가 좀 음습해요. 그 지역이 습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잠잘 때마다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는데 그러면 그래요. 이놈들 또 왔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장난치는구나. 뭐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몇 년 전에 보니까 2층에서 자는데 노크를 해요. 2층에 TV가 있어. TV 보고 있는데 노크를 해요. 누구지? 담임 목사님인가?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봤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응? 이것도 장난치러 왔네.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좀 쫓아내냐고. 장난을 많이 친다. 그쪽에서 장난치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와서 뭐 놓고 소리고 문 닫는 소리 들려도 와서 장난치는구나. 사람 그러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 안산에 목사님은 그 얘기했더니 자기를 거기 못 자겠대. 무서워서 못 자겠대요. 근데 거기 직접 사는 사람은 얼마나 대범합니까? 그죠? 맨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거기 사는 그 이모 목사님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렇거니 말거니 그냥 아주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아야 됩니다. 강단은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경건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만 나의 혈기가 뽑히고 또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둠이 살아 장난하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으로 깨어 있어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먹히지 않는 겁니다. 경건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낫지도 않았는데 자꾸 숨을 쉬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다 주의 종들이지요. 교회에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정석이거든요. 다른 거 그냥 강단에 선포된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거 붙잡고 맨날 뭐 달라고 하고 맨날 그런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찾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살았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뭐가 보이느냐?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대희 목사님 보면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뭘 본다고요? 내 안에 죄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 용이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본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나의 죄가 보인다. 세 번째. 자, 능력을 얻는 길은 재림을 소망하라. 재림을 소망하라. 오늘 10절에 말씀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능력을 얻는 길은 재림에 있어요. 재림. 우리의 소망은 재림이고 무덤 속에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육체의 소망도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가 그립고 육체는 영혼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저들도 땅에 있는 저들도 바로 재림을 고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통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재림. 왜 재림이 중요한가?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하지요. 그러면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갖고 흩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일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주고 우리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오시리라 믿고 상급을 바라보고 사방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나에게서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는 땅에 있는 것을 초월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초월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상관없습니다. 오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겁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고 신랑 예수님이 오시니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는 신고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니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장난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기도합니다.
바로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오직 능력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을 받으라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 없는 길은 재림의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능력을 얻는 길은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 이 지상의 최고의 일이 구원입니다. 하늘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이었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겠는가?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버리지요. 제가 좀 그 성격이 그래서 저도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제가 해버립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해버려 그냥 해. 하라고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내가 버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직접 내려오셨어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땅에서는 주님이 일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 구원의 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이 구원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상을 받고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능력 얻는 길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되기를, 우리 전사님, 강도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100% 완전히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얻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종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능력 얻는 길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능력 얻는 길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고, 능력 얻는 길은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능력 얻는 길은 구원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얻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